반갑습니다. 네, 잘생긴 분들만 나와가지고 들립니까 저 뒤에? 네. 저 똑같은 인사해야 되겠네. 오시느라고. 제가 할 멘트를 다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충청도 분들을 뵀네요. 저도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 하는 말 있죠. 뭐요? 뭐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뭐요? 그러면 설명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설명을 끝내야 되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됐어 이러잖아요. 됐쇼. 네. 충청도 말이 아주 경제적이죠.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충청도 말로 뭐예요? 가시오. 네, 충청도 사람이 제비족하기도 좋대요. 춤 좀 추실래요? 출티어? 이러면 돼요. 네, 빨리. 네, 시간이 많이 됐다고. 네, 저보고 빨리 끝내라는 얘기니까. 네. 창세기 31장 보시겠습니다. 네, 본문이 길거든요. 그래도 내용을 보시겠어요. 21절부터 55절까지인가? 네,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차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여기 공주 고향이신 분 있어요? 네. 박세리 고향이죠. 박세리 알면은 연식이 좀 된 건데. 박세리, 박찬호도 공주가 고향이죠. 박찬호하고 박세리하고 엘리자베스 공주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공주 출신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셋 다 공 가지고 놀아요. 골프공, 야구공, 필립공. 첫 시간부터 이게 저는 재밌다고 했는데 그냥 썰렁해지네. 쓸데없는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박찬호 선수가 그 미국에 갔잖아요. 어렸을 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참 인종차별을 처음에 엄청 당했대요. 심지어 막 얼굴에 침도 뱉고 막 먹던 껌도 막 씹다가 그냥 얼굴에 뱉고 이랬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은 못 알아듣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모욕을 막 당하니까 이제 집에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자마자 야,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다 네 얘기다. 얼마나 우리가 살맛이 나는지 모른다. 막 그 자기 때문에 막 그 온 국민이 지금 막 위로를 받고 살맛이 난다 그러니까 간다 소리를 못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전화를 걸었다가 차마 부모님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간다고를 못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는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어떻게든 여기 살아남는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뭐가 그렇게 싫으냐? 용기 내서 물어보니까 냄새 난다고 그러더래. 뭔 냄새 나냐?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고 막. 지금이야 김치가 뭐 세계 최고 식품이지.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싫어하잖아요. 마늘 냄새 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향에서 온 맨장아찌, 들깻잎, 김치, 뭐 오징어, 막 젓갈, 막 그날 다 치웠다잖아요. 싹 다 치우고 진짜 미국 음식만 먹었대. 치즈 막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냄새 안 난다더래. 그리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죽어라 영어를 했다잖아요. 갑자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먹는 게 사람을 결정합니다. 뭘 먹느냐? 음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음식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비록 말씀이 재미없게 전하더라도 여러분은 재밌게 들어야 되거든요.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주제를 진짜 잘 뽑았네요. 저기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하던 분도 주제 뭐 곡이라고 얘기하고 막 저거 주제가 아니라고 자꾸 저한테는 막 주제로 들리거든요.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주제를 하여튼간 전화를 저기 저 캠프 오신다고 그러길래 오시라고. 근데 저보고 강사하라고 소리를 먼저 했으면 아니라고 할 뻔했는데 오셔가지고 나눠주고 가셔야지. 여기 나눔 있잖아요. 쉬고 나누고 여러분이 저한테 나눠줘야지. 우린 이번 저 캠프를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서 했거든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전에 한 3년 전에 했던 장소 별로 좋진 않았지만 가보려고 그러니까 뭐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돈 가지고 뭐 여기서 재밌게 놀자 해서 못 나갔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뭔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합니까? 어떻게 내일 저녁 때도 말씀이 있더라고. 쉬러 오셔가지고 내일 어디 저 바닷가 가시고 어디 갔다 오시면 내일은 다 주무실 것 같은데. 네. 정답이네요.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무셔도 저는 아무 개의치 않고 합니다. 대신 속으로 욕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고 난 한 번도 안 속아봤다. 자기가 속인 사람이죠. 그럼 속고 속이는 세상이고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겁내잖아요. 마스크 막 아무 소용없는 마스크를 쓰잘데기 없어요. 마스크. 아주 겁내는데 그 교회 와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여기 지금 1층, 2층이 숙소죠 대부분. 내일 1층이 주일학교 유초등부가 내일 그 유초등부실입니다. 1층이. 그리고 2층이 중고등부 학생들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기중품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겁나는 게 CCTV거든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똑같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똑같이 당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은혜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건짐을 받고 또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들 당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죠. 뭐 법칙 얘기할 때는 그냥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유식한 얘기니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에너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총량 법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 당합니다. 안 믿어도 고난 당하고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왜? 우리가 일생 동안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받는 고난은 허망한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복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다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구원자로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21절부터 42절까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그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3명인데 3명 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반, 속임수의 명수죠.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름 자체가 태클 거는 사나이고, 그 안에 라헬도 마찬가지, 다 속고 속이는 지금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 뭐죠? 다 자기만 속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속임수의 천재들인데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속였다, 이래서 길길이 뛰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뭐죠?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주제가 뭐냐고 전화 받을 때마다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전 주일 가까워지면 제 머리 하얘졌잖아요. 저보고 뭐 검었던 시절이 있냐고 그러는데 저도 태어날 때는 까맸어요. 저 진짜 저 사역하기 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토요일 날 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띵해요. 신 내리느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신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뭘 하죠. 다 자기,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다 남이 잘못한 거죠. 다 사기꾼들이고 다 악한 자들이고 나 빼고는 다 그런 생각한다, 그겁니다. 나쁜 놈들이고. 여러분, 속고 속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라반은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 돼버리 이해관계가 얽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어 상당히 길잖아요. 20절까지 제가 읽지도 않았어요. 21절부터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21절부터 읽었습니다. 본문이 길잖아요. 왜 길까요?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반도 할 말이 지금 엄청 많고 야곱은 정말 할 말이 많죠. 야곱이 한 말은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냥 단숨에 얘기를 하잖아요. 막 숨 한 번 안 쉬고.
예? 이유가 뭐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보셨어요? 그래서 막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약점과 실수를 막 들춰내고 막 길길이 뛰고 상대 비판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전 모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형제님이 전화 온 게 아니고 저를 잘 아는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상 친했거든요. 교회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자매님, 지금은 엎드려서 기도할 때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엎드리셔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쉽습니까? 이 일이 막 점점 꼬이더라고. 말하니까. 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분노했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잘못하면요 말을 안 하든지 한두 마디 하고 끝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내 잘못이다 그러면 되게 말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잘못이면. 말을 안 하든지 한두 마디 하고 끝내요. 근데 상대를 공격했던 할 때는 뭐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준비 안 하고 원고 없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을 때는. 지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삼촌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도망갔다는 걸 알았어요. 3일이면 사람 떠난 거 3일 만에 알았다는 건 좀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3일 동안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라반이 자기 함정 판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양하고 염소하고 그 새끼 낳는 걸로 가지고 내 품삯 하겠다 그래가지고 양 얼룩지고 검은 양은 흔하지가 않잖아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건 내 품삯이고 염소는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염소 얼룩지고 얼룩진 염소가 별로 전 못 본 것 같아요. 검은 염소는 많잖아요. 그래서 얼룩지거나 이런 거는 내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는 오케이 하고서는 라반이 싹 몰아가지고 3일 길을 뜨게 갔잖아요. 왜요? 만나서 교미 못하게 하려고. 나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섞일까 봐 30장 36절에 나오거든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 내린 것 때문에 3일 동안 모르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늦게 알았습니다. 이거 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길길이 뛰었죠.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추격을 합니다. 무슨 말 하면서 쫓아갔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갔겠어요? 뭐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막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막 안 갔겠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열심입니까? 분노로부터 나오고 잡히기만 해봐 작살 내버리겠다고 막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막 넌 죽었다 이러면서 막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열심 그런 게 있었다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살 때 언제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냈을 때 언제입니까? 누구 막 죽이려고 할 때 열심히 있잖아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때 열심히 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다 된 건데. 아니면 뭐 경쟁 때문에 열심히 있잖아요. 사람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 베드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는. 근데 그러면 조용히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또 묻잖아요. 요한이 항상 걸리는 거야.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아직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만 따라 이러잖아요. 나이벌이 뭐
같은 강물 마시는 사람이 나이벌이라면서요. 거기서 나왔다면서요. 니버에서. 그죠? 경쟁이 누가 있냐.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이야. 전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막. 저도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장로교회 있을 때, 저 어렸을 때, 야, 진짜 엄청 싸웠어요. 우리 모임 싸우는 건 진짜 신사예요. 강목 들고 싸우고 그랬다고요. 노회장 뽑을 때. 아세요? 강목 들고 막 조폭들이야. 예? 충남 노회장, 충청 노회장 뽑는데 강목 들고 막. 그때는 청년들이 시골에 그렇게 많았잖아요. 제가 시골 교회인데 지금 한 160년 됐는가 봐요. 교회가 160년이 아니네요. 120년이 됐네요. 120년 됐는데 오래된 교회죠. 그 어렸을 때 한 400명이 넘었어요. 어른들이. 청년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 조폭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야, 뭐 군대에서야 뭐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군대에서 형님들이 그리 잘해주셨거든요. 군대는 뭐 대들 것도 없어요. 전 2등병이고 저한테 복음 전에 형님은 중사고 어떻게 대듭니까? 중사가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구원받자마자 존댓말 하더라고. 아, 김영재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모임에 오니까 모임 똑같더구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죠? 예, 녹화하는 건 좀 그런데 우리 막 싸우자. 안 싸우나요? 아니, 안 싸우겠지. 충청도 양반들인데. 우리도 평상시에 안 싸워요. 얼마나 잘 지내는데. 우리 저 앉는 좌탁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쓰던 게 있어요. 좌탁이 있는데 좌탁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 때 이제 상을 어떻게 할 거냐, 살 거냐, 만들 거냐. 그 남자들은 만들고 싶어 하잖아, 자기가. 사면 그 좋은데 만들자 그랬어요. 만들자 그럴 때까지 안 싸웁니다. 합판 사다 놓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에?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없어요. 이거 맘 놓고 하는데 있네. 또 참. 이제 열심히 따라잡았습니다. 7일 만에 잡았어요. 그래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지금. 근데 사실 헛된 열심이죠. 이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도 몰랐다 그겁니다. 여기서 머리 쓰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야곱이 도망갈 때 평지길이 있었고 산길이 있었습니다. 길라 산길. 야곱이 가족이 많잖아요. 대가족 이끌고 도망가면서 우리 같으면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평지가 편하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 이제 머리 쓴다고 산지로 갑니다. 산지로 가면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야곱이 잔머리를 썼습니다. 라반은 그 머리 위에 머리잖아요. 예? 머리 쓴 거죠. 그래서 이놈이 야곱이라고 하면 분명히 편한 길로 안 가고 걸로 가는 척하면서 산지로 갔을 거야. 그러면서 추격을 합니다. 허허실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둘 다 웃깁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고 서로 이제 머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머리 쓰면 도망치고 또 추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망가다가 잡혔다고 하면 이거 다 끝나는 일인데 이때 중요한 것 하나가 나타납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나타납니다.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야곱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믿는 사람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그러하여금 건진받았다 그겁니다. 꿈에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쉽게 하기엔 뭐죠? 건들면 죽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 야곱 건들면 내가 죽여버려 이런 얘기죠.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야곱이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꿰써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간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숨어서 도와주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것입니다. 제가 왜 경상도에 와서 사역하게 됐느냐, 최초로 집 떠날 때 경상도 쪽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충청 사람들이 되게 배 타고 인천으로 가거든요. 인천에 충청 사람 많잖아요. 서울은 이미 전라도 사람이 다 차지했고 이래가지고 인천 가니까 이렇게 충청 사람이 많더라고. 배 타고 대부분 그 위쪽으로 가는데 저는 집 나와가지고 집 떠날 때 경상도로 부산으로 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게 될 줄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이 참 인도하셨어요. 제가 인생에 고비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참 그 희한한 분들을 만났어요. 귀인들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그렇게 하셨는데 뭐만 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 썩을 놈. 그 욕 진짜 듣기 싫었는데 그러다 가끔 저한테 복 주셨던 말씀이 너는 참 인복이 많다 그랬어요. 진짜 인복이 있어요. 제가 주님 믿고 나서도 주님 믿으니 사람을 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주님께서 어떤 분이 서울에서 계신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한 장소에 이제 세를 들어서 했는데 옮길 이유가 없는데 상황이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사실 그 한 자리에서 했던 곳 옮기는 게 사업하는 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좀 옮겨야 되게 사업장을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가게가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가기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이 급하게 와가지고 계약할 사람 나왔으니까 당장 건물 빼라고. 자기는 그냥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예요. 나가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원망도 생기고 내가 가려고 할 때는 말 안 하고 있더니 이제는 눌러 있어야 되겠다 이랬더니 나가라면 어떻게 되니라.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는데 바로 직후에 코로나 상황이 터진 겁니다. 원래 자기가 했던 그 자리가 지하실이었대요. 환기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때 이제 옮기면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온 데다 자기가 원래 있던 데가 상가가 다 죽었대요. 제가 작년 올 총각 손님이 와가지고 저기 해금강 쪽에 갔어요. 구경 이제 같이 이제 가이드하고 갔는데 식당이 다 폐업을 한 거예요.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데 가니까 폐업했고 거의 한 90%가 폐업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있던 곳은 다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매장을 줄인 거예요. 매장 줄이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이게 사람들 접근성 좋아가지고 좁아졌지만 사람들이 더 왔다.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했고 약간 원망 섞이게 급하게 쫓겨나듯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 인생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갑니까? 사실 모르고 가는 거죠. 주제도 모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것들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우리가 보면 원래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에 가동 아비멜렉이 해코지 막 하잖아요.
근데 못 건들잖아요, 이삭을.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두려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임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내 건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다 건져주신다, 그겁니다. 우리 그냥 홀로 뛰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도움 안에 살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이게 믿는 자에게 있는 너무너무나 큰 강점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하나님 개입이 있고 난 다음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라반이 말을 많이 해요. 네가 나 속였다. 지가 속인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들은 칼로 잡아갔다. 아니거든요. 딸들이 자원해서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얘기했으면 송별식 해주고 보냈을 텐데, 거하게 북치고 막 피리 불고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입 맞추고 보냈을 텐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란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말 많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너 보낸 이유가 뭐냐? 그냥 안 보낼 건데 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진짜 바보죠. 21절부터 29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 내가 가만 안 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지금 참는 거다 그러잖아요. 얘기하는 게 야곱이 알게 됐죠. 그때 알게 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지금 장인이자 삼촌인 여삼촌인 라반한테 잡혀가든지 맞아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뻔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때는 원수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하셨다는 걸 듣게 될 때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라반 얘기 한번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진짜 라반 여기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그래서 요새 SNS 시대 아닙니까? 말하고 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똑같다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설 쓰는 사람, 소설가, 뭐 철학하는 사람, 사상가, 또 말씀 전하는 사람. 맨날 글 쓰고 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못 만나니까 많은 순간에 그 사람 대면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글이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말이 그 사람인 줄 알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거제교회 식구들이 참 대단한 게,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40년째거든요. 이제 충청도 산 횟수보다 여기 산 횟수가 배가 돼 버렸네요. 배가 넘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한 30년 됐네. 어디 가다가 형제들이 제 테이프를 녹음했더라고. 원래는 다시 들어봐야 되잖아요. 안 듣거든요. 어쩌다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내가 뭔 얘기를 했나, 무슨 교제를 했나,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 전했나 듣다가 테이프 찢었잖아요. 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1시간, 그것도. 근데 아무도 그때 우리 식구들 안 졸거든요.
딴 생각하고 앉아 있었겠지. 그냥 저를 보긴 봤는데 생각은 딴 생각했을 거야. 야, 이걸 말씀이라고 전했나? 글이 그 사람 아니고 말이 그 사람 아니거든요. 삶이 다를 가능성이 엄청 큰 겁니다. 그 세상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선생님, 교사들, 교사 자식들, 목사 자식이 많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도 안 해요. 먹사라고 그러지. 잘 먹는다고. 예? 여러분, 라반 말만 들어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라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조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아니거든요. 살아봐야 알아요. 말 따라가면 안 되고, 글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속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대지 마, 손대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손대지 못했는데 라반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만의 비장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드라빔 훔쳐갔지, 그겁니다. 드라빔. 예? 이거 발견하기만 뭐죠? 이걸로 판세를 뒤집어 가지고, 예?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라반의 엑스파일이었어요. 예? 이거 자본에게 오면 너 죽었다 이거죠. 예? 보상하라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 도둑놈 이러면서. 예? 7년 정도 노동시킬 수도 있고. 자기만의 카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드라빔 찾아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큰 게 아니거든요. 안장 속에 넣고 감출 정도니까 조그만 겁니다. 큰 것도 아닌데 그거 없어진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이 도망쳤다 그럴 때, 야, 집에 없어진 거 뭐 있나 봐 이랬겠죠. 안 했을까? 야곱이랑 그냥 갈 놈이 아니야 이거. 보니까 다 이제 드라빔이 없다는 거예요. 에? 이거 나엘이 훔쳐간 건데 이거 빌미를 해가지고 이제 덮어 씌우려고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결백하잖아요. 자기가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 결백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그거 발견되면은 죽을 거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가져갔다는 거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만 결백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요. 누가 속이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 여러분 그 사업하시면 알잖아요. 보고서 받으면 보고서가 진짜입니까? 교회에서도 아니던데. 예? 보고 못 믿을 때가 많잖아요. 보고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수증, 이중으로 만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아닐까요? 다 그런 거다 그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만 결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 가족과 누가 결박하지 않을지 누가 알아요? 라헬이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 훌륭한 요셉의 엄마예요. 예? 이스라엘의 어머니쯤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일 한다고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라헬도 거짓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색 막 하니까 여자들이 그 율법은 생리하면 이게 부정하다고 그래서, 예? 곁에 가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7일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생리한 생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자기 밑에 깔고 앉아버리잖아요. 약간 조롱 섞인 거죠. 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을 엉덩이로 깔아 뭉갠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신이에요? 네? 그런 얘기죠. 이게 라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허망함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겁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을 훌륭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라헬도 그렇게 훌륭하게 묘사를 하지 않고 다 죄인이다. 로마 3장 10절에 봅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내 얘기고 우리 다 절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겁니다. 절망. 사는 길이 뭐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건져주신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 자신 쳐다볼 때 아무 소망 없다 그겁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34절과 35절에 라헬이 속이는 장면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이제는 야곱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전세가 뒤집어졌잖아요. 무고죄잖아요. 이제 지금 사실은 진짜 훔쳐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야곱이야 모르고 있죠. 훔쳐가지도 않는데 훔쳐갔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말이 긴지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긴 겁니다. 서울에 홍수 났다. 홍수처럼 터져 나왔어요. 절규하면서 원고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 속에 맺힌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년 동안에 쌓인 게. 여러분 이 긴 얘기하는데 뭐 쉼표도 없어요. 원래 성경에 쉼표가 없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 구원받고 뭐 예수님 믿고 성경 읽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쉼표가 없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왜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속에 맺힌 게 많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나반도 말했다면 흥분하고 흥분해서 엄청 얘기합니다. 야곱 엄청 얘기해요. 36절까지 36절부터 42절까지 뭐 한숨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흥분해서 떠들면 진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할 때도 흥분할 수 있고 야곱과 자기 아내가 훔친 것도 모르고도 그냥 흥분할 수 있고 그래서 흥분하고 목소리 크다고 진리도 아니고 다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고 소리 지른다고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속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는 얘기는 너무 길어서 다시 읽기 싫어지네. 가끔 뭐 성경 읽다가 진짜 갈등할 때 있어요. 제일 갈등할 때가 역대상 읽을 때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그냥 안 읽고 갈까? 왜냐하면 족보거든요. 거기 내가 별로 안 알아도 될 사람 같아. 이름들 막 쭉 나오는데 발음도 힘들어. 그래서 거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 이름이다 하고 그냥 지나갈 거다가 그 또 혼날 것 같아 읽거든요. 그래서 속고 속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진짜 시끄럽거든요. 여기 중국분 안 계시죠? 하도 중국분이 많이 돌아가지고 물어보고 해야 돼. 중국 욕하려면 그냥 진짜 시끄러워요. 중국 사람. 왜 저렇게 시끄럽냐? 왜 중국 사람 큰 소리 치느냐? 그 러나오라는 중국 문화가 있습니다. 러나오. 한자로 하면 더울 열자예요. 이게. 열요거든요. 중국 발음은 러나오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야 활기차고 그래야 자기들이 행복하고 기가 막 자기들에게 있고 이렇대요. 그런 문화랍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죽어 있고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얘기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데 옛날 성경에 야료라고 그랬어요. 이게 연료거든요. 야료하는데
시비 걸렸잖아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개적 개영에서는 정신없이 떠들므로 이렇게 떠들어대므로 했거든요. 야료가 시비 걸면서 떠드는 것이다. 요자가 시끄러울 요자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실 때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뭐 혹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진짜 엎드려야 될 때 소리 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야곱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거든. 또 하나 우리들이 샬롬, 그죠? 참된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43절부터 55절 마지막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헤어지면서 라반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야곱하고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이 기둥 세운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죠. 그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성전 앞에 기둥 둘이 있었죠. 두 기둥. 똑같은 약속이에요.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야긴이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뭐죠? 그의 능력으로. 교회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그가 세우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첫 번째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났죠. 첫 번째는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 받은 거요? 야긴과 보아스 받은 겁니다. 내가 세우리라 그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이후에 이제 갈등 관계가 생겼습니다. 라반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갈 사하두다 이랬습니다. 히브리어는 갈렙, 똑같은 뜻이에요. 증거의 부덕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뭡니까? 여갈 사하두다라 그랬고 히브리어는 갈렙인데 이걸 히브리 이름으로 바꿉니다. 또 바꿔요. 뭐죠? 갈렙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기도회도 있던데 미스바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미스바의 원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뭐죠? 하나님 보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신다. 코람대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다. 망대같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 그러잖아요. 불에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뭐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미스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스바에 찾아와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돌기둥 쌓아놓고 미스바라고 외쳤습니다. 아람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원래 이름 잊어도 괜찮은데 그 장소 뭐예요? 미스바라고요. 갈렙이. 그러니까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된 거죠. 회복된 거고. 미스바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이루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베델이 필요하고 또 하나 뭡니까? 미스바가 필요하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망대같이 미스바.
우리한테 이 두 가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4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인데요. 49절만 보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며더라. 그러니까 샬롬이 임할 때 언제 임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샬롬. 찬송도 했는데 주제곡이라고 그래. 제가 이 말씀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샬롬. 샬롬. 언제 샬롬이 하느냐?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십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 미스바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 줘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다. 근데 아마 라반은 여기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지금 세력이 세지만 야곱이 분명히 강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너 세지면 세지더라 나 건들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에서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줘가지고 경계하게도 만드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제일 겁내는 게 뭘까요? 미국 겁 안 내요. 맞짱 뜨자 그러잖아요. 한국 겁낼까요? 뭘 겁낼까요? 여러분, 그 북한 입국할 때 세관에서 질문이 그겁니다. 외국인한테 성경책 가지고 있느냐? 성경책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제일 겁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 저희 집에도 보니까 뭐 거의 한 2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평균 한 3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성경책. 우리는 3만 원이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뭐 많이 사봐야 4만 원. 뭐 북한은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사형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가치가 달라요. 목숨값입니다. 근데도 그 성경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 필사했더라고. 빌립보서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함경도 추우니까 거의 한 2m 파고 내려간대. 그 김치독 그 묻는 게. 거기 내려가서 기도한다잖아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왔다고 안 모이고 뭐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누가 지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왜 코로나 왔을까요? 교회 기도하라고. 전염병 오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그냥 형식이고 매일 욕하고. 주님께서 샬롬을 주신다 그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기 하지만 대적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겁니다. 샬롬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이 드디어 포기를 하잖아요. 갈등 가운데 뭐 내 거다 이러다가 라반의 인생 그렇게 내 거 챙기던 내 것만 챙기던 라반이 욕심 포기하니까 하나님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미스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망대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라반이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라반이 아버지였습니까? 자기 딸들도요 돈으로 쳤어요. 아세요? 제가 얼마나 갑있냐. 라헬이 이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이쁘면 그 막일 시키겠어요? 양치기 시키잖아. 막 그냥 다 품삯으로 본 거예요. 이거 인건비가 얼마인데 내가 네 키우느라고 하면서. 근데 처음으로 아버지로 돌아와요. 이 아버지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 외에 딴 여자 눈 돌아가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러잖아요. 내 딸들만 사랑해라. 이게 아버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옛날에 힘 가지고 강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포기합니다. 이거 뺄 생각하고 포기도 용기고 희생도 용기예요. 예? 그래서 포기하고 희생하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용심도 내려놓게 돼 있고 경쟁도 내려놓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살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더라 그것입니다. 50절부터 55절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참 해피엔딩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라반이에요. 라반이 지금 라반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물론 야곱은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라반이 드라빔 잡고 난리치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는가 그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합니다. 라반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살아계심도 체험을 했는데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신약에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 살려준 반역이다. 너 출세 못한다 그러니까 손 씻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주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나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더 못 갔습니다.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딱 거기까지예요. 네? 항상 거기까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다 경험했는데 항상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고비를 못 넘기는, 그냥 네? 이 자기 이익 생기는 일 생기면 예배고 뭐고 없어. 네? 누가 와서 협박하면 막 아이고 불이익 있을까봐 예배니 뭐니 다 때려치우고. 그게 라반이에요. 내가 라반일 수도 있고 내가 빌라도일 수도 있고. 이후에 라반 나오지도 않습니다. 끝났어요. 차이점이 뭐죠? 야곱하고 라반하고. 예? 예, 맞습니다. 다 속이는 자였어요. 라반도 야곱도 속이는 자고. 단지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 차이에 하나님이 계시냐. 야곱 개차반이었습니다. 개차반이었지만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였고 하나님 의지했고. 시간 지나니까 야곱은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께 다듬으셔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라반은 사라지잖아요. 이게 예? 그게 뭐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모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몰라. 여기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여기는 불황이 오거든요. 조선 사업이. 요새는 불황이 뭐 짧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뭐 25년, 20년 주기로 이렇게 오거든요. 불황이. 왜냐하면 배 수령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85년, 6년 이때가 최대 불황이었습니다. 사람 많고 한 뭐 직원이 한 3만 5천 명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랐어요. 그때 다 해고당하고 뭐 일이 없으니까 회사 가면 다 뭐 일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모임에 구원받고 있을 수인데 떠나고. 근데 어디를 갔든지 간에 그러나 모임에 붙어 있던 분은 주님이 다 지켜주셨더라고. 근데 모임 떠나가지고 뭐 방황하다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럴 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되게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저희들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참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허물 많고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냄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원인이 또 저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고 주님의 참 돌보시는 손길로 인해 저희가 살아감을 고백하옵고 저희에게 또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저희들 심령에 남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